지금부터 기독교 신학입문 제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지금부터 기독교 신학입문 제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국사이버신학대학 학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학입문 제8강으로 함께 나눌 그런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조직신학에서 흔히 보편적으로 기독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8강과 9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왜 이게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주님, 이 강의가 주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불철주야 일과 또 학업 이 두 가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사이버신학대학 모든 학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총명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은 거룩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음을 오늘도 더욱 승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기독교 신학입문 제8강에서는 우리 조직신학에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8강, 9강 총 교재 2권 1장부터 6장까지 6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8강에서는 1, 2, 3장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9강에서는 4, 5, 6장에 대한 내용. 1, 2,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고 4, 5,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 시간 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강의 우리 교재 리스트에는 이 참고 도서로 올라가지 않는 그 이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 제목이고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부흥과 계획사에서 나왔고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그 참고도서로 또는 부교재로 그렇게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서 읽어보시면 이 기독론, 구원론에 대한 그 내용들이, 그리고 성화론에 대한 내용들이 잘 기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돼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공부를 하시면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흥과 개혁사 그 홈페이지나 또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를 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교재 1, 2, 3장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8강을 진행하는 순서는 1장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2장에서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그리고 3장에서는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들을 또 정의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의 기독론이나 구원론에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도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기독론이다, 구원론이다, 교회론이다, 뭐 신론이다, 인간론이다, 뭐 성경론이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 신학적인 용어를 이렇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못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교회의 책임이고 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들의 그런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도 충분히 함께 인지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 그런 책임들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성도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런 목사들은 사실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공부하게 될 그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 속성,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양성에 대해서 많은 그런 초대교회 논란이 있었고요.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그 교리에 대해서도 많은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와 같은 논쟁들을 잘 정리해 주신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 교회의 전통들이 많이 등한시되고 묻혀버렸다는 사실에 참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1장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보고 있는 성경의 그 핵심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특히 신약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눠지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16장 17절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또 생각에 담고 성경을 볼 때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성경을 볼 때 하고 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하고는 정말 우리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고 성경을 보는 또 성경으로부터 받는 그런 감동이 크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한 사람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철학가입니까? 사상가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정복자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발명을 한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 그런 발명가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기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네가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냐 하고 어른들이 흔히 아이들에게 묻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순신 장군이요, 나는 세종대왕이요, 나는 에이브람 링컨이요, 나는 뭐 위대한 사상가 철학자인 뭐 누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여러분들 마음 안에 신뢰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시요, 또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러한 생명이시요, 우리의 의시요, 거룩함이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경의 의미를 아는 그런 성도들은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추종하는 그런 인물들을 거론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즉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십니다. 이와 같은 인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인류의 역사 연대기표에서 보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바로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분명하게 기록해 둔 그러한 체험적인 경험적인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는 늘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가 나타나 있고, 늘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섭리하셨다는 그 탁월한 경륜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사 신학을 모르면, 역사 신학을 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현재의 많은 그런 탁월한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그런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신학을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 모든 신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모든 중요한 신학들을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성육신 사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둘로 나눠지죠. BC, AD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죠? 이것을 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죄악된 그 본성이 그분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분을 대적하고 대항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 연대기 표안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물론 지금 현 시대나 그 예수님 당시 시대나 이 사람들의 분류는 둘로 쫙 쪼개집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또 한쪽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다 그렇게 몰아서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혜는, 이 복음의 비밀은 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회개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길이었고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가려진, 어리석은 자들에게 가려진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의 이 도의 비밀은 바로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신성 주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이것이 꾸준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죠.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또 7장 25절로 27절 말씀, 8장 48절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려서 저런다, 또 저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런다, 마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보면 나오죠.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가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봐라, 이전에 왔던 어떤 선지자도 저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없었다, 저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 7장 31절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빨리빨리 손을 놀려서 성경 구절이 나오면 얼른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을 다 읽다가는 이 강의가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은 얼른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얘기한 그 말대로 과연 예수님은 사기꾼인가? 그러나 잠언서 21장 28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확실한 하나님 앞에 선 증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런 증거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지금 현재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런 분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사기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많은 그런 선지자들과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가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모양, 어떤 형상, 어떤 삶을 사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누누이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사기꾼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찾아서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9절로 10절 말씀.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던들 그들 중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증인으로 지금 누가 나서냐면요, 하나님이 나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할 그런 증인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또 어떤 신이 있다
말하는 것은 바로 다 속이는 것이요, 유혹하는 것이요, 미혹하는 것이요, 거짓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은 믿을 만한 것인가? 확실하게 누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다. 이거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건 없어요. 이 말씀을 굳이 입증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보다가 여러분들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총명과 명철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밖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지금 어떤 이유를 또 까닭을 알지 않고 왜 우리 그 선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그냥 여러분들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지금 내가 미련해서 내가 아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로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자꾸 돌려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분, 또 어떤 부족함이 있는 분, 불완전한 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지해서 그래, 내가 어리석어서 그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답을 분명하게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든 또 다른 어떤 내용을 듣든 갑자기 내가 과거에 궁금하고 또 과거에 그게 난제가 되어 있던 그런 말씀 구절들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증인, 바로 이런 증인되라고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말씀에 고백되어 있는 정말 베드로도 이 고백을 할 때 그냥 엉겹결에 자기의 그 이해나 어떤 것을 따지지 않고 이 말씀이 나왔을 거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나왔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베드로야 그건 네가 한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두시고 그 빛을 바로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소경과 같은 존재예요. 기머거리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를 하고 그분께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가 그들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의무 조항인 거예요. 어떤 자들은 율법이 폐기되었으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이지, 사람들이 행위로 지킬 수 있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손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막 기도해놓고 그거 사실은 하나님이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거에 대해 불평불만이 참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묵묵무답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막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때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지 못했나 보구나. 그러면서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우리가 다시 이 신학적인 면, 말씀으로 교리적인 면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문을 막 작성해 놓고요. 한번 이 교리 그리고 말씀 여기에 딱 집어넣고 한번 다 일일이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기도,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 외에는 따로 기도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다는, 그리고 거기를 많이 벗어나 있다는 그런 것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것인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기도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지금 어리석게 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굳이 네가 구하지 않아도 그것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어디서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천지 창조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그 이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다 먼저 만들어 두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아담을 창조해서 그곳에 갖다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의 목적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 창세기 1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창조했던, 그리고 여섯째 날 그 일찍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고 또 만들어 주신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 창조의 목적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바로 자율성을 취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인간의 타락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이 바로 그 타락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한 그런 모습의 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익격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는 조직신학에서 더 깊이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2장 그리스도 인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여러분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분은 또 누구십니까?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서점에 가보면 이런 그 액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볼까요? 이 각 지역마다, 또 우리 여기 그 청주센터가 있는 근교에는 그 유명한 화가가 있죠. 그 저쪽 내수 내수 쪽에 가면
그 한국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그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한국인 도포 쓰고 갓 쓰고 도포 입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바로 각 문화권에서는 자기에 맞는 그런 예수의 모양들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동양권, 아프리카권에서는 피부가 까만 예수님이 나오죠. 동양권에서는 이렇게 머리에 뭐 이상한 그런 것들을 선비처럼 뭘 쓰고 이렇게 한복을 입은 그런 사람. 또 서양권에서는 이렇게 금발에 잘생긴 미남형의 그런 모습. 또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저 그림은 사이비 교주처럼 생겼는데 그들은 저 사람을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봐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그런 그림인데요. 또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그림은 사해 지역에서 발굴된 동판에 바로 요 윗부분에 그 약간 사람 얼굴 모양이 나타나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초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처럼 그렇게 왜곡되어졌나?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제 나타난 물질 현상계에 나타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이 당시에 뭐 사진으로 찍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비디오로 찍어 놨으면 이런 문제들이 없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어떤 것들이 문화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그려놨어도 그것은 이제 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소실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모습에 대한 궁금증을 왜 갖는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않고요. 어떤 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거지로 이것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0년대에 유통된 그 위조 문서의 예수님의 모습들이 아까 그렇게 묘사된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사람, 사는 문화권, 모든 영역에서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금발에 멋있게 생긴 그 남성의 초상은 바로 이 1500년대 때 만들어졌던 이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 135페이지에 보면 바로 이것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말씀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고난받는 종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모나 오늘날 스타처럼 이 영화배우나 이런 스타들처럼 외모가 출중하게 잘생겼다거나 또 빼어나게 그렇게 건강한 근육을 가진 그런 우락부락한 그런 강인한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보통 평범한 그런 유대인의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외모나 삶에 있어서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여기서 증거하는 것처럼 내 형제들은 누구 야고보 이렇게 그리고 네 자매들은 누구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그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왜곡되어졌고 또한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은 왜곡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성육식 사건을 곡해하고 또 예수님의 이 인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들이 생기고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말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잘 못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서 우리는 모든 답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 간단한 단서들마저도 우리는 다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한 왜곡은 결국은 잘못된 이방 사상이나 이방 종교들의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습성을 가진 인간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의 이 논쟁거리나 문제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말씀,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판정할 때도 우리는 그 판정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 바로 교회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신조들에 갖다 딱딱 넣어야 돼요. 가장 오래된 신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많이 외우는 사도신경이에요. 거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육신 사건, 죽음 부활, 그리고 영생, 교회, 이 모든 것이 다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갖다가 그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하나하나 적용을 해보면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그것이 변질되거나 왜곡되어져 있으면 이단인 거예요. 또 그 이후에 초대교회 때 칼케톤 신조나 또는 중세교회 때 최초의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졌던 그런 신조인 아우구스부르크 신조, 또 그 뒤에 나오는 그 니케아 칼케톤 니케아 신조나 또는 도르트 신경이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경이나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신앙 고백서에 이 내용들, 신앙의 내용들을 딱딱딱딱 적용을 해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너무나도 확연하게 금방 드러나요. 연구 깊이 해볼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장한다거나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말할 때 그것들을 갖다 딱딱딱딱 대입만 해보면 완전히 우리가 수학 문제나 물리의 어떤 화학이나 이런 그 문제들을 풀 때 공식에 적용하면 답이 바로바로 나오듯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 교회 초대 중세교회 역사에 그러한 신학적인 그런 논쟁들을 통해서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있는 이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이나 초대교회 때나 중세교회 때 만들어졌던 그런 이단들이 다 비슷해요. 내용들이.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 사람들의 주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수단이, 사탄의 수단이 바로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이 곡해되어지는 것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본성과 영광과 권능을 비워내고 사람처럼 낮아졌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삼위의 제2이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 종이 되신 것, 이것을 우리는 케노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잘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논쟁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니케아 공회 때 삼위일체 논쟁이 끝나자 그 다음에 바로 그 나온 논쟁이, 신앙 논쟁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것을 그리스도는 신성만 있다, 그리스도는 인성만 있다, 아니다, 두 개 다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451년에 이것이 칼케톤 신조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분이시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한 분이시며 동일한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바, 그분은 그의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이성적인 몸과 영과 몸을 가지시고 그 인성에서도 완전하시고 신성을 따라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인성에 있어서는 죄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다. 그는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신성을 따라서 만세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입었고 그의 인성을 따라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 한 분이시면서 동일하신 그리스도요 아들이요 주님이신 독생 성자께서는 두 개의 본성으로 나타나셨으나 혼돈도 없고 변화도 없으며 분리할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는 연합체이므로 연합으로 인하여 결단코 두 본성의 구별이 없어지지 않았으며 각 본성의 속성은 보존되었고 하나님의 인격 안에 한 본체로 함께 협력하셨으니 이는 곧 두 인격이 떨어지거나 나뉠 수 없는 오직 한 분이시면서 동일하신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요 로고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칼케톤 회의에서 공의회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이후로부터는 모든 교회는 이것을 인정하라 하고 공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치열한 논쟁에서도 이렇게 완전한 그런 신조가 공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서로 부정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양성의 논쟁에 있어서 주장했던 그런 그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폴리나리우스라는 그 사람의 그 추종자들은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육체와 혼 그리고 로고스로 되어졌다. 영 대신에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 두 인격 각각 분리되어 있다. 이게 다 인격이 분리되어서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 그 칼케톤 신조에서는 그게 나눌 수 없다. 그것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 분리되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유티케스라는 사람은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 있다. 그래서 인성이 신성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리해 놓은 이 초대교회 때 바로 그 신학자들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고 또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런 주장들을 이제 막아야 될 이 여러 가지 분분한 이런 의견들을 다 잘못된 것들을 다 추려내고 그리고 정확하게 할 그런 교리의 체계가 필요해서 바로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때는 이러한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혹은 몇 년에 걸쳐서 또 몇 달에 걸쳐서 이런 교리 체계들을 세웠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이러한 교리가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교리 체계가 필요한가?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교리가 체계화되어야 할 그런 이유는 바로 우리 조금 전에 양성 교리의 논의에서 본 것처럼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가 서로 이 논쟁에 굉장히 격심하게 이렇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케톤 공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잘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자기의 주장을 굽힐 수가 없는 것이 또 우리 인간들의 재성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전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만드는 거 우리가 왜 굳이 해야 되느냐 하고 빼버려요.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 또 이루실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 기록이 완벽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러한 아주 직접적인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세기 그러면 이 양성 논리에 대한 16세기 그 개혁파 신학자들의 그 정리는 어떻게 됐냐?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2항을 보면요,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본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 되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이 교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칼케톤 그 신조와 거의 유사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서 약간 수정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두 개의 온전한 그런 인격체예요. 분리될 수 없고 그것이 완전한 그런 연합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 되신다. 바로 이 조건은 우리 사람들이 굳이 논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성육신 사건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성에 대한 그런 증거들 또한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을 우리는 조직신학을 더 연구하면 많은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수긍하고 또 그렇게 그런 교리의 내용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또 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1장과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런 그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노트에 쭉 이렇게 한번 직접 기록을 해보고 또 그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보실 때 그 성경 구절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관주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같이 한번 쭉 이렇게 나열을 해보십시오. 이런 기회에 한번 그런 내용도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구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바로 관주 성경을 이용하면 쉽지요. 뭐 스터디 바이블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한번 과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반드시 참된 인간만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또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돼요. 또 그분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돼요. 참된 인간,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인간. 또 그분이 인간의 이 완전한 그런 본성을 가지시는 그런 분이어야만 인간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 그 모든 인간의 죄악과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을 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모델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잊고 인간들과 똑같이 그 연약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우리 이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3장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 양성교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바르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 양성교리는 구원론과 아주 밀접한 그런 구원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고 또 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이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양성에 대한 그런 이해를 우리는 바르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적 동등성과 신적 능력 발현을 하나님은 유보해 놓으셨다. 그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여 회복시키려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한다. 또 예수님의 이 신성 자체를 유보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구별된 그러한 의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다. 의지, 윌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았지만 신적으로는 결코 시험을 받지 않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배워야 했지만 신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유격적인 연합, 두 본성이 하나의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는 것, 바로 한 자아만 소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그리스도란 한 인격체 안에 두 가지 속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심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가 되고,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이것을 인성이네 신성이네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의 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이 양성교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이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그런 구원론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도, 또 속량이나 이 모든 내용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는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요 역설입니다. 단지 우리 인간의 유한함으로 하나님의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모순이라고 거부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성육신의 모범은 바로 하나님이 동정자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고 인간들의 삶에서 본받아야 할 그러한 섬김의 모델로 바로 보내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케노시스, 자기 비움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비하입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피조물 중에 서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그러한 모델입니다.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또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고 무능하여서 비참한 죄인을 섬기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섬기는 대상의 상황 속에 직접 그들과 똑같이 들어가셔서 일상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는 선교자로 전도자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타인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희생하는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에 전심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순종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충실한 종들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 8강 강의를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제 9강을 계속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